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오늘은 8장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8장 말씀도 계속해서 성막을 세워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때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바쳐드리는 이제 봉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봉헌식에 계속 연결되어져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제는 이제 그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같은 것들을 다 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물로 사용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봉헌 제사가 되겠죠. 이제 그 말씀을 어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든 이런 예식들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고안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라도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백성들도 다스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다 세상의 논리나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은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이제 등잔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성막을 다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향도 피우고 이렇게 떡상에 떡도 이렇게 진열해 두고 등불도 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캄캄합니다. 성막 안이 캄캄한데 그 캄캄한 성막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등잔대이지요. 그래서 등잔대에 등불을 켤 때에 이 등잔대를 어떻게 해요? 이제 떡상을 이제 등잔대가 여러분 방향으로 치면은 남쪽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서는 왼쪽 편이 이렇게 등잔대가 세워지고, 오른편에는 이제 떡상이 놓아집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왼편에 등잔대가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있는 등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그 등불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시다,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백성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십시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여러분 29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9장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오고요, 레위기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2번 나오군요.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은 만드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4절 봐 보십시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만든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 이 말씀은요, 이제 다른 모든 기구들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이렇게 입힙니다. 입히는데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 정도를 가지고 다 쳐서 일체로 이렇게 이제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신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렵게 사는 것인지 몰라서 욕심껏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비춰내야 할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겨서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선택하신 이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해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내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은, 삶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러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또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그분의 아들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교회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신 주권을 늘 기억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8장에서 등잔대 하면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요 5절 이제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면요,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첫째지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록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게 하고, 온 몸에 있는 털을 왜 다 밀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레위기 13장입니까? 여러분 그 나병 나오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털을 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유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전신을 삭도록, 이게 지금 레위인 될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처음 성막을 세우고 그것에 제사장을 위임식을 며칠 전에 우리 말씀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이게 예식인데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온몸에 털을 밀어서 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의복도 빨고, 그죠? 그래서 몸을 또 이렇게 목욕을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죠. 레위인들은 이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선 그 존재 자체가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이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8절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도 이제는 여러분 뭐 이렇게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사 그러면은 번제, 그리고 소제,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내용은 여러분 손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또 그 레위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고,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소제, 곡식으로 만드는 과자나 이런 구운 과자나 이런 지금 우리로 치면은 밥이죠, 빵 이런 것을 이제 그 위에 넣어서 같이 태웁니다. 이게 이제 소제물이거든요.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릴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그리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입니까? 이제 이 족장들이나 그리고 또 제사장이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여기에 화목제까지 있었는데, 그지요? 여기에 오늘 보니까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 임직식에서는 지금 화목제물은 현재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데, 보십시오. 8절을 마지막 부분을 계속 보면 9절을 보시면요,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10절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의 대표가, 이제 백성들이 안수를 하면은 우리의 모든 대표로 지금 레위인을 세워서 우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직임을 안수한다는 것은 임무를 이렇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의미가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표로 레위인들을 안수해서 레위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사역자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고, 11절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그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다른 12지파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이 땅에서 나는 식물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임명식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요제다 요제는 이렇게 이렇게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뭐 사람을 들고 뭐 흔들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위인을 세우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신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성막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 대표인데요. 이 레위인을 딱 보면은 레위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구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놓치지 않고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성막을 보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을 딱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이구나, 제사장 나라구나,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을 딱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제사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 레위인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 정체성을 보고 그 정체성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바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목사만, 성가대원만 늘 레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가대원은 레위인이고 우리 반주자님은 레위인이고 맞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다 레위인이고 저도 레위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인 것을 세상이 보고 알도록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또 레위인이, 보십시오, 10절도 12절 봐보십시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고, 이제는 12절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들을 수송아지의 머리에 다 전가시키는, 넘겨버리는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전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다 수송아지 머리에 이렇게 넘겨서, 그래서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보여주는 그림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죽이는 것은 그 제물에 안수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는 주권을 양도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 노릇했는데
그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는 내 모든 나에 대한 권한을 주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소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내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로 다 완전히 넘겨버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존귀하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도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관계지요. 이때까지는 주인이 난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삶으로 완전히 살아내는 것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내 열심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열정을 내고 뜨겁게 하고 그런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욕심이 충만한 거지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공이익, 공공선,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레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구별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 보시면 14, 15절은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설명한 것이고요. 16절 보시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바 된 자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게 유월절 사건을 지금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17절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그날에, 유월절이죠, 그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이스라엘 그 문에 피를 바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도록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치던 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이 처음 태어난 자는 내가 살려 주었습니다. 그렇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내 것이다.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내 것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거지요. 또 나오네 이 이야기가, 그죠? 그래서 레위인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사실을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는 레위인들 외에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거나 성막에 이런 기물들을 만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화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같은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래서 이 일이 왜 25세부터 50세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냐면요, 이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를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우선 그 짐승을 잡는 일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을 옮기는 일이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그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힘이 있을 때 50세까지만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25세부터 되어 있는데 이 앞에 4장인가 보면은 3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5세 때부터 일을 배워서 30세 되면은 이렇게 정식으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이런 나이는 딱 정해진 것이 무슨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 숫자에 따라서 20세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이는 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일이 아주 힘든 노동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도 레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 나라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아니할지나 26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는 지킬 것이고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조금 길지만은 내용은 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좀 길게 매성해서 잡아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전체 다 읽기가 좀 어렵죠. 몇 군데 등자인데, 그리고 이렇게 그 8절 9절 이렇게 안수하는 이야기, 그리고 14절에 거룩하게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제가 드린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 10분 정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말씀에 속한, 말씀에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